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3장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후서 3장부터는 내용이 좀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심판과 형벌에 대한 거였습니다. 심판과 형벌.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회개를 통치합니다. 회개. 이런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을 인지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심판의 대상이고 형벌의 대상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뭐 들뜨리더라지 그러겠습니까? 그걸 인식하면은 회개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마지막 3장에서는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알려주고 회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3장 1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자,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2장에서 이들의 죄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미혹되어서 함께 넘어진 더럽혀진 그 죄와 그다음에 형벌과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이제 후서 3장에서는 이제 회개를 외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진실한 보다는 좀 순수한 그런 뜻이 더 강한데 하여튼 괜찮아. 진실한 마음도. 자, 진실한 마음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것들에게 속아요. 미혹되고.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본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이 진실하고 순결했던 순수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지금 다 잠들어 있는 거죠. 그것을 깨워야 한다 이거예요. 깨우면 그냥 일어나서 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깨워서 뭔가를 생각나게 한다. 그 생각으로 돌아가야 뭐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다시 깨어나야지. 그러니까 생각이 매우 중요해요. 베드로 서신을 받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듭난 지체들이었지만 거짓 선지자와 선생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베드로 후서를 주시는 목적은 그 내면과 외면의 더러움에서 돌이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깨워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주신 약속된 말씀과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착한 생각이 아니라 착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이제 결론이 이게 그냥 이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게 그냥 바로 결론을 여기다 써놔버렸는데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죠.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했죠.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다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돌아오면 그게 회개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은 그 거짓 것들에게 미혹됐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자와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자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성경은 모든 죄가 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나?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진실한 진실한 것을 마음을 깨워서 이제 사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완성된 이 온전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니까 사망에 이르거나 이르지 않은 죄가 나오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입니다.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구원의 절대적인 약속된 땅이란 사실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는, 사망은 뭐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짜 터와 가짜 반석을 믿는 거라는 거죠. 진짜 터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라는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어떤 이념이든 신념이든 교리든 어떤 사상이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약속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사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터이신 그리스도와 진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믿지 않고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연합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이렇게 되면 뭐다? 사망에 이르는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저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믿었다가 타락한 거잖아. 지금 이 교인들이 미혹되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누구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새남교회로 합시다. 새남교회 지체들이 중에 한마디로 지금 미혹되어서 다른 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분이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제 완전히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시 믿는다면은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예배서 5장 23절에요. 시작. 만일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다. 창세기 1장의 아담 창조는 재료입니다. 재료를 불과 창조한 거.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는 뭐다? 영을 창조하는 거. 영의 몸으로 우리를 창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몸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는 그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의 혼을 자기 몸에 다 입장시켜 놓고 자기 몸에 있는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그 영이 막 돌아다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몸에 들어와야, 이 몸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야, 이 한 몸과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야 그 영을 우리가 공유한다고요.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창조될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죽고 나면 귀신의 영이 돼요. 천사도 영이 돼요. 사람도 영이 돼요. 심지어 짐승들도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짐승, 이 세 가지에게 다 영이 있다고 해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죠?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심판받는 영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람에겐 영이 없어. 혼이 있어. 근데 그 혼이 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혼들은 어떤 영을 공유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공유해요. 창조자의 영. 그러나 천사, 사람, 그 다음에 짐승들은 뭐다? 바로 피조물의 영이에요. 그 피조물의 영들은 그 영이 되어야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짐승까지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알아요, 내가.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죠. 그게 혼이 아니야. 루하우로 돼 있어요. 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 알려드렸듯이 영은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가 받을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심판받은 모든 자는 영이야 돼. 구원받는 모든 자도 영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영으로 돼야 돼. 영으로 완성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연합하지 못한 이제 심판받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할 때, 귀신의 영이 할 때 거기 이렇게 푸시케로 돼 있어. 푸시케가 아니라 푸니마로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는 말 내가 쓰지 말라고 그러죠. 영적이란 말.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이 대부분이 그게 다 뭐냐면 심판받는 영들이에요. 심판받는 영들의 세계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과 연합해서 그 영 안에, 그 아들의 영 안에 우리 혼이 들어가서 그 영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살 때 우리가 영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잡다하고 부질없는 이런,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얘들 영적인 거예요. 얘들이 그냥 말빨로만 해요? 아니에요. 얘들이 세운 교리나 여러 가지 여러분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교리가 다 영적으로, 영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어떤 영이에요? 바로 심판받는 영들이에요. 멸망하고 형벌받는 영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주일날에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사망에 이르는 죄 때문에 지금 잠깐 이거 언급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뭐다? 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으로 산다는 건 뭐다? 그 아들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읽어봐. 하나님이 중요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부활의 몸을 입혀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참된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의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거짓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감추어 대부분 신자들이 세상과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이것을 계시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린 새롭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금까지 교회의 개념은 인간은 더럽고 악하고 잘못됐고 죄인이고 저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구원하는 이런 구원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예전에는 십자가, 그 더러운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만들어서 한 몸으로 만들어 그 몸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금방 써놨죠. 이보다 더 명확한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구절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론이 정말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이렇게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예배소서 5장 23절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그 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의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구원한다는 거지. 우리를 자기 몸으로 만들어서 자기 몸을 자기 사랑해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아니 자기 몸이야 그냥 처럼이 아니라 자기 몸을 온전히 부활의 몸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보다 더 좋은 확고한 명료한 클리어한 구원론이 없어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되는 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기본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에서 우리가 영을 얻고 그 생명을 얻고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일어나준단 말이에요. 이 몸에 살다가 이 몸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망이 일어나는 죄예요. 그런데 사망이 일어난 지 아까 얘기했어요. 사망이 일어난 죄인데 예를 들어서 잠깐 떠나는데 누구의 다툼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싫어서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것은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옳지 않아. 틀렸어. 이단이야. 이 몸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 안 돼. 그거는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몸에서 구원받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것을 부인해 버리면 사망에 이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 몸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간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이간질이 목적이 아니야. 목사와 이간을 통해서 뭐다? 또 형제와 이간을 통해서 이 몸을 싫어하게 하고 이 몸의 말씀을 저주하게 하고 이 말씀과 완전히 단절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3장 1절에 어떻게 한다? 진실한 마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다시 뭔가를 생각나게 한다. 생각하게 한다. 그 생각이 아까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된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 되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것을 증거한 사도를 그 반열, 그 계보를, 그 전통을 따라서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라고 다시 정신이 깨어나는 거지.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났고 그리스도 자체를 여러분 완전히 몸 자체를 옳지 않은 걸로 여기고 이제 어떤 다른 거 배운 거 거짓 것들에 배운 것을 그게 진짜야 그게 복음이야 이게 진짜지 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자, 민수기서 보겠습니다. 그냥 이것을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여정을 통해서 출애굽이 뭐예요? 진짜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계시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 4절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너고 그다음에 이제 수십여를 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죠.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보고를 받는 그 광경이에요.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결의를 했어요?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뭐 한다고요? 칼 맞아 죽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그 땅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인도했구나.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뀐 거예요. 그 땅을 좋아해요, 혐오해요? 혐오하잖아요.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분명히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그 땅에 대해 그 땅을 좋아해요, 혐오해요? 좋아하죠. 그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지.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할 때도 여러분 설레죠. 빨리 그렇다고 아멘 해. 아멘. 네. 자 그런 것처럼 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맞아 죽게 한다.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살던 이집트로 노예 생활도 좋고 애들 낳으면 아들 큰아들 낳으면 다 죽여도 괜찮아. 그냥 거기 살자 하고 결의를 해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들은 믿는 자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요단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다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중간에 뭐예요? 안 믿겠다고 입장을 바꾼 건데 그 바꾼 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지파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못 살겠다. 저 지파 때문에 우리가 뭐 불편하면서 지파끼리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간다고 띵 깎는 것은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싫다는 거야. 그 약속된 그것을 우리는 싫다는 거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것들의 역사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3장 신약에서 이들을 뭐라고 보는지 8절로 11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자 그들이 뭐가 미혹됐다고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음이 미혹되는 건 괜찮아. 마음이 미혹돼서 안 미혹되면 되잖아. 이제 좀 미혹된 게 풀리면 되잖아. 제대로 진실을 알면 마음이 미혹된 게 풀릴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마음을 미혹시켜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난 요새 막 통탄하는 게 뭐냐면 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지금 이 길을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개혁교회가 이 예수에게로 가는 길만 배웠지. 예수님께로 가는 길만 배웠지. 그 다음 길을 상실했어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난리 난 거야 지금. 난리 난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 하신 거예요. 저들이 마음이 미혹되면 내 길을 저들이 다 잃어버린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안 가니 어떤 길을 가요? 사람들, 마귀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의 반대. 마귀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만든 길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잖아. 근데 회개에서 지금 오다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회개를 해가지고 다시 사망으로 가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다? 이게 죄라는 거야. 자 다시 봐요.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그랬죠? 자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한다고요. 그러니까 노라고 써놨으니까 여러분 원래 분노란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분노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분노했다가도 아이고 내가 잠깐 화를 냈네 미안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긍휼로 사랑하고 다시 구원하고 이게 지금 구속사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에 끝내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렸다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들 다 여기서 한마디로 그 불신 그 약속의 땅을 거부한 그 죄와 사망 그 자체로 살게 하다가 다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전 10장 5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요소 갈렙 소수죠. 다수는 다예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광야에서 멸망시켰습니다. 멸망. 계속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했죠. 여러분 아간 같은 애들은 아예 땅속에 막 파묻혀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용서 아니에요. 용서 없어요. 그냥 멸망이야 멸망. 왜 그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 길을 잃어버려요.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같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보다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 그 의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다라는 거, 이곳에 내가 정착을 해야 한다는 거,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 아멘. 이곳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거. 광야에서 날마다 이사 다녔어요. 여기가 좋다면 여기로 가고 절로 가고, 여기 가면 더 집값이 오른다면 거기로 이사 가고. 그렇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그런 게 따위가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생명권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내가 정착해 버리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완전히 정착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히브리 13장, 아까 13장 8절에서 11절을 봤는데, 자 17에서 19절 그 같은 장인데도 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번제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요. 노하심.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그런데 분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이. 18절에서는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죽게 되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믿지 아니했다. 이해되십니까? 그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은 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형벌이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여호와 여러분을 창조했다고요, 혼을.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색하게 된 거야. 안 믿겠대, 싫대. 하나님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들을 이제 영이 되게 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심판의 영이 되는 거지. 심판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아들의 영이 되게 하는 것이고. 네.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 영에 대해 할 때 조금 소홀히 했어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좀 보완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일날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제가 영과 영, 혼과 영 다 했죠.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여기 믿어지면 아멘. 뭐가 믿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른 죄가 뭔지 아시겠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만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이 내용을 믿어야 돼. 아멘? 네, 믿어야 돼. 자, 신명기 32장 51, 52절. 이제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르지 않는 죄를 봅시다. 51, 52절 시작.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누구에게 하냐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 모세가 뭐 했다? 하나님 앞에 51절에 보니까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나오잖아요. 자, 똑같이 죄를 범했죠. 하나님이 너도 죄야. 뭔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 잘못했어. 큰 잘못을 했어요. 모세가. 자, 그 범죄를 했어. 그런데 조금 다르죠. 모세는 어떻게 딱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게는 해준다. 쳐다보게는 해준다, 하나님이. 근데 그 땅에 들어가게,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좀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의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는 것도 지들이 싫어. 아예 쳐다보기도 싫대. 어디로? 빨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런 게 아니지. 모세와 아론은 계속 가고 싶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쳐다보는데 하나님께 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보게 달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히브리서 3장. 이 신약에서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받든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히브리서의 3장에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요? 바로 모세가 뭐요? 믿음의 우리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믿음장에도 모세가 등장합니다. 아멘. 네, 그런 모든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바로의 그 왕자가 되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이다. 네. 그래서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진으로 딱 세운다면 성경은 신약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믿음의 선진, 구원받은 자로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1세대는 전부 다 신약에서도 다 멸망받은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다는 거지. 믿지 않는 거지. 그러나 모세는 범죄는 했지만 믿지 않는 죄가 아니라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범죄를 말하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다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약속을 믿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걸 믿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날마다 일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자라나는 게 하나님 뜻인 걸 압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가끔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에 미혹되거나 뭔가에 꽂혀가지고 이걸 다 상실하고 잃어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워주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깨워주시오. 그래서 다시 정신을 돌아오게 오,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럼 뭐요? 회개를 하잖아. 돌이키고 자백하잖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 밑에 좀 읽어볼게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부인하거나 돌아가려는 뜻이 없었습니다. 단지 화로 인해 반석을 2번 때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범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반석을 왜 때렸어요? 물을 내기, 생수를 내기 위해서 때렸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해서 쳤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선포하는 물이 나온다. 근데 모세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것들에게, 나쁜 놈들에게 또 이렇게 물을 내가 내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모세에 있었죠. 예. 그래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게 네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반석의 신 들어봐요. 반석의 신 예수님은 한 번에 매맞음으로 깨어 일어나 부활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한 번 죽어야죠. 한 번 죽고 부활해야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생수가 이제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천했다가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부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계시를 망가뜨렸습니다. 2번을 때린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 때렸으니 모세가 좀 착각해서 때릴 수도 있지. 약간 화도 났고 그것이 뭐 죄냐?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2번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개혁교회는 예수님을 계속 죽여요. 날마다 죽여요. 예수님 나를 위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내가 또 죄인이니까 예수님 또 죽어줘야 되고, 내가 내일도 죄인이니까 예수님 내일도 죽을 걸, 이런 식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에 그냥 같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때린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린 적이 없죠. 그래서 약속의 땅 계속 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 의도나 중심이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자백하면 용서함을 다 받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으로 믿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아들들의 중에 혹 죄를 지을 때 회개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는 거죠. 말씀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권면으로 일깨워 그리스도의 몸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줘야 회개가 되지, 돌아서니까. 근데 이미 왔다가 뭔가 잘못된 생각, 정말 잠깐 미혹된 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뭔가 무관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모르고 있어.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 정신이 돌아와. 신실하고 순수한 그 믿음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 그래서 그런 이 믿음의 생각이 딱 들은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이게 진실한 회개다. 이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자, 베드로서 3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3장 1절을 받고 제가 마무리 쪽에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어디에서 떨어질까? 굳세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져 있죠. 여기서 떨어질까 조심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몸에 굳건히 있어서 한 몸이 돼 있는 거, 아들로 내가 잘 자라나는 거, 이 그리스도의 몸에 흐르는 그 영과 생명과 피와 모든 진리가 정말 나하고 완전 소통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점검하고 채우고, 여러분 정말 모든 이 아들의 센서들이 다 작동이 되고 죽은 게 하나도 없어, 꺼진 게 없어, 다 팍팍팍 켜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이렇게 되어야 뭐예요? 이 굳센 데에서 잘 박힌, 한마디로 못으로 잘 박힌 나무처럼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이 한 몸으로 뿌리를 깊이 들여 잘 세워진 이 견고한 반석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뭐다? 이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가 증거하고, 이제 그걸 이제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말씀과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정신이 맑게 깨어 있길 바라요. 네, 그렇게 되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뭐다?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안 짓는 거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범하지 않는 거야. 아멘. 예. 자, 3절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 남의 아들들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굳건한 한 몸으로 세워져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견고하게 서서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